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광과 신성을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새겨 놓았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분별해야 될 그런 피조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 자체를 신으로 여겨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죄악이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라고 말을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땅 가운데 미친 결과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재앙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마음에 상실한 채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거나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이 진노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현상 가운데서 하나로 남자와 여자가 각각 순리대로 상대방을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쓰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동성애를 뜻하는 것인데요. 이 동성애에 해당하는 그 보응을 사람들이 저마다 받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동성애에 합당한 그 보응이라고 하는 것을 에이즈와 같은 질병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동성애자들이 다 에이즈에 걸리거나 아니면 또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모두 다 동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그 죄악에 합당한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 이 동성애에 그들이 매여 살아가면서도 거기에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또 레위기와 같은 율법서에서도 그 같은 동성 간의 연애를 하거나 또는 부부관계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율법으로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죄악시해 왔습니다.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사람은 이성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고 이성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정상적으로 여겼고, 그럼으로써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동성 간에 이 서로 연애 대상을 삼는 것은 금기거나 아니면 죄악으로 정죄를 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이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그 대응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오늘날은 이 개인의 선택권을 중요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회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의 그 성별을 동성을 삼든지 이성을 삼든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 동성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이것을 금기시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 그리고 동성 간에 서로 이제 부부로 이 혼인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독교 국가로 불렸던 서구 유럽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도 동성애가 합법적인 동성 부부가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나라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자신들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더 이상 죄악을 삼아서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는 율법은 구약의 제사법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율법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지금 로마서의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순리와 영리라고 하는 것은 동성 간의 연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적인 성향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동성애를 하는 것이 영리이고, 동성애적인 성향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이성을 향하여서 연애를 하는 것이, 이성과 더불어서 연애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한 영리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을 면전에 대놓고 모욕을 하거나 어떤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그 법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폭넓게 다양성으로 인정을 하려고 해도 용납할 수 없는 무리수입니다. 이 기독교인 가운데서
동성애자들을 교회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 가운데 또 이 강력하게 또 호소를 하는 한 가지 근거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율법으로 금하셨다고 하더라도 타고난 성향인데 그 타고난 성향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거나 여자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흑인으로 태어났거나 백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선천적으로 동성애적인 성향을 타고난 사람이 그 선천적인 성향으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겪거나 그것이 정죄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동성애적인 성향을 선천적으로 타고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후천적으로 아니면 개인의 선택에 의하여서 인위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통일된 견해는 아직 없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동성애적인 성향이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범죄들은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서 아니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환경적인 영향으로 그런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기회를 만나서 밖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그 가족 가운데서 대대로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유전적인 영향으로 인하여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어떤 기회를 만났을 때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약물 중독이나 도박 중독 같은 그 중독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들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중독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뇌가 특정한 자극에 반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어떤 범죄자를 잡았습니다. 절도죄를 저지르다가 그 죄가 이제 발각이 되어서 그 사람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가족력을 조사해 보니 그의 아버지도 도둑이었고 할아버지도 도둑이었고 증조 할아버지도 도둑이었다. 그럼 이 사람의 이 절도죄를 저지르는 이 범죄의 성향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서 이런 범죄자가 많은 사람은 타고난 성향으로 인하여서 처벌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그냥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선천적인 성향이든지 후천적으로 갖게 된 것인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범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개인의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의 연애 대상자의 성별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교회 안에 또한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독일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닌데 70세가 된 한 노인이 자기의 법정 나이를 40세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어요. 자기의 법정 나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인간 고유의 권리다. 그래서 나는 내 나이를 40세로 정하고 살고 싶다. 라고 그렇게 소송을 냈는데 결과적으로 패소를 했죠. 그 이유는 사회의 통념에 어긋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 사람의 성별을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것과 연애 대상자의 성별을 결정하는 것과 자기의 그 법정 나이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 두 가지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사회 통념에 어긋나고 어떤 것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어지럽히는데 더 많이 기여를 하게 될까요? 사실 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드디어 48이 됩니다. 근데 어디 가서 제가 좀 있으면 50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고지것들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하셨느냐? 심지어는 학생이냐? 이런 사람이 물어본다는 거죠. 저는 가끔 여러분들의 웃음 포인트가 어딘지 되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 웃으시는지.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그 상대적으로 아니면 외부적으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이를 그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법적인 나이를 결정하게 되면 사회 통념에 어긋나고 그것이 사회 질서를 이제 무너뜨리는데 어떤 이제 위험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날을 결정할 수 없죠. 우리가 죽는 날을 우리의 임의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뭐 심지어 요즘은 국적까지도 자기 나름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자유에 따라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그저 타고난 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것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즉 순리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원칙에 어긋나도 거기에 바깥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그 사랑하는 대상의 성별과 우리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리라고 여기며 우리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영리로 여기고 그 영리를 행하는 것은 죄악으로 우리가 삼아서 그 죄를 행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 그리고 또 자기의 그 타고난 성별을 부인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성별을 결정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성소수자라고 부릅니다. 이 성소수자들의 그 인권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많은 말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거보다는 영어로 이제 NAP라고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익숙할 것이고, 또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속한 합심교단에서 총회가 있었는데요. 그 총회에서 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이 성소수자를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그들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이것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것.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처럼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죄악으로 규정하여서 정죄하는 이것이 그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자칫하면 그것 자체가 이 어떤 그 악을 저지르는 그 요소가 되어서 벌을 받게 되는, 처벌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대중문화 가운데서 동성애나 아니면 성소수자의 문제를 참 많이 다루고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성탄절에 말씀드린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도 그 퀸이라는 밴드의 리드싱어 프레디 머큐리가 양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영화 가운데서는 프레디 머큐리를 좀 이렇게 보기 좋게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죠. 영화가 한편 개봉이 되면 그 영화에 대해서 평론가들이 이 별점을 매깁니다. 보통 별 5개를 만점으로 하여서 이 영화의 작품성,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성소수자의 문제를 다룬 영화는 그 영화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별 하나는 거저먹고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내용이 아무리 허접하다고 하더라도, 연출이 아무리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영화가 성소수자의 문제를 다루면 굉장히 뭔가 어떤 그 인권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에게 또 기울이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인간 냄새가 나는 훈훈한 영화,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그런 영화로 평가받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그러면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것이 비정상적이다, 이것이 죄악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악이 되는 것이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들은 방해를 하고 있는 악한 그런 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이 집회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구호가 무엇이냐면 혐오를 멈추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혐오를 멈추어 달라는 그들의 요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혐오와 증오가 어떤 폭력으로 표출되는 것, 그것을 자제해 달라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수긍해야 되겠지만, 무엇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것을 여기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감을 느끼고 증오하는 그 감정 자체를 멈추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성소수자들이 이 일반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요구한 대로 이 혐오와 증오를 멈추어 달라라는 요구를 우리가 그들에게 하고자 한다면 당신들은 동성애를 멈추어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들에게 당신들이 서로 동성 간에 사랑하는 것을 멈추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이 사랑하는 것을 막느냐? 그건 부당하다. 이렇게 전류를 하겠죠. 무엇인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상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망감을 갖는 것과 같이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어색하다고 느끼고, 심지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순리에 어긋나는 영리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혐오감과 증오를 갖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혐오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절제해야 되겠지만 혐오 자체를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소수자들이 일반인에 대해서 혐오를 멈춰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양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 소수자가 장애인과 같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회적인 장치를 통해서 아니면 일반인들의 양보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겠지만, 성소수자는 장애인과는 다릅니다. 얼마든지 자기들의 권리,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의 무엇인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당신들이 우리들한테 일방적으로 양보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성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원칙 가운데서 어긋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증오와 분노를 느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 173페이지 레위기 1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구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치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치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치니라. 우리는 8절까지 읽었지만 18절까지 쭉 다양한 종류의 근친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레위기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근친 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서 어긋나는 영리라는 것이죠. 좀 건너뛰어서 20절부터 23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2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여기 있는 말씀들은 먼저 20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동침하는 행위, 즉 불륜과 간통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서 어긋나는 일이라고 정죄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가나안의 우상 가운데 몰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요구하는 것은 자녀를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로 여겨서 금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로마에서 살펴봤던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금하셨고, 그 다음에는 짐승과 교접하는 의미, 사람이 개나 소나 양이나 말과 같은 그런 짐승과 더불어서 성행위를 하는 것,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그 일을 행하서는 안 된다고 금하셨습니다. 지금 언급된 레위기 18장에 있는 이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고, 정말 이런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면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혹시 그 가운데서 우리 그 교인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한 지체로 받아들여주고, 가족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품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거룩한 주일에 왜 하필 이런 본문을 읽어서 이리로 하여금 역겨움과 어떤 혐오감과 증오감을 불러일으키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습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기준이 뭔가요?
여기 있는 행위 가운데서 상호간에 합의만 됐다고 한다면 남에게 피해 주는 그런 어떤 일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행위들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증오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원리에서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새겨 놓으셔서 우리가 그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유를 줘야 하고 그런 자유대로 자기가 어떤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연애 대상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것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근친간의 행위, 아니면 자기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것, 또 짐승과 교접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를 왜 그가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근친간의 관계나 아니면 짐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자기 이웃으로 두기에 꺼려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동성 간의 관계를 갖거나 자기의 성별을 임의대로 결정하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에서 벗어나 영리를 행하는 사람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성소수자에 대해서 사실 좀 관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의 성적인 성향 때문에 사람들에게 편견을 사고 그리고 또 이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다 라고 여겨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퀴어 집회에서 이들이 행하고 있는 변태적인 행위들, 이들의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 구호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어떤 짐승 이하의 사람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증오나 혐오감과는 제가 싸워 이기려는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들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증오하고 분노해야 되는 죄악된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쫓아내고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야 되겠는가 하면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여기서 동성애 문제만 다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혼인 서약을 하는 것, 즉 그것이 간소하든 아니면 성대하든 결혼 여식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원리에서 어긋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엄격한데 결혼 전에 혼전 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관대합니다. 언젠가 결혼한다면, 그런 약속만 있다면 결혼 전에 동침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적인 문제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그것이 다른 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양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것을 예로 든 것뿐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자기가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괴롭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쾌락을 그들은 버릴 수가 없어서 동성애에서 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신 죄의 양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으로 삼았던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로마서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책갈피나 주보 같은 거 꽂아놓으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 한참 찼잖아요. 미리 말씀 안 드려서 좀 죄송하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몇 주 전에 날씨가 추웠는데 그때 제가 안 춥겠지 하고 보일러를 안 틀었어요. 정말 한 분도 안 졸았거든요.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폭력,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9절부터 31절까지 나열된 이 죄의 목록들은 지극히 사소하고 은밀한 것이어서 이런 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런 죄를 행하는 사람은 내가 이 죄를 행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극악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성애와 지금 이 29절부터 31절까지 나열된 이 죄악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편견은 내가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죄에 대해서는 지극히 엄격합니다. 하지만 내가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나와 같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증언은 동성애와 같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히 이 순리에서 어긋난 영리를 행하는 죄악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죄악이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야 되는 똑같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저주하고 혐오하고 또 증오한다고 한다면 그 외에 다른 여기에 나오는 교만이라든지 아니면 비방이라든지 우매함이라든지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들은 그것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이런 죄들을 용납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성적인 범죄를 일으켜서 무리를 일으킨 이 차세대에게 교계 지도자로 초청받았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무리를 일으키기 전에도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하면 젊은 사람이 너무 교만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그가 자기 자랑이 많고 또 이 연세가 있는 그런 목사님 앞에서 좀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성향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하면 젊은 나이에 저 정도 목회적인 성과를 이루었고 그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정도 목에 힘이 들어가도 된다. 그것이 그 목사님의 매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29절부터 31절까지 나열된 목록 가운데서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수구수군입니다. 수구수군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비방을 하는 것을 뜻하죠. 만약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들을 치리하는 것처럼 이 수근수근하는 그런 성도들을 치리한다고 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행위들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켰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했느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어둠의 자녀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죽이고 또 우리 죄가 죽이지 않으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손으로 죄를 범했을 때 손을 자르거나 말로 죄를 범하면 혀를 뽑는, 오늘 좀 내용이 약간 엽기적이긴 한데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단절된 채 고립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 주변에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을 많이 둬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의롭더라 이런 것으로 위안을 얻는 것도 불의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으시고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과 사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순리에서 어긋난 영리가 없는지,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죄악이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그 죄악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적인 죄와 그리고 또한 이 지극히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린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끊거나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 신자의 거룩함의 의무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하는 죄악들과 실질적으로 싸우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들을 자제하고 우리의 그 말 가운데서 악한 요소들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연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면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았을 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바울이 나열한 그 모든 죄의 목록 가운데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예수님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봤더니 나는 정말 의롭고 너무 거룩해서 무엇 하나 흠잡을 것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는 가운데 이 마음의 상실함과 그리고 탐욕에 쫓아가는 삶으로 그를 내버려 두시고 방치해 두심으로써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기적으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그 죄의 목록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요소 가운데 나에게 아직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죄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신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요소를 발견하는 것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고치셔서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늘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비춰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 삼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